오늘 말씀은요,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하나 드리면서 시작하려고 합니다. 한번 제가 질문 드릴 테니까 마음속으로 각자 좀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다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부담감을 느낄 때 혹시 없으신가요? 직장에서, 학교에서, 가정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내가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어떤 부담감을 느낄 때 종종 있진 않으십니까? 다소 손해를 보더라도 정직하고 성실해야 될 것 같다거나, 뭔가 더 착하고 친절해야 될 것 같다거나, 뭐 그런 거 느껴보신 분 혹시 없으세요? 교회 안에서는 어떻습니까? 회장단으로서, 임원으로서, 순장으로서, 팀장으로서, 사역장으로서, 순원과 팀원으로서, 예배자로서 어떤 부담 가질 때 있지 않으세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뭔가 더 잘해야 할 것 같고 더 정직해야 할 것 같은 부담감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저는 좀 어떨 것 같으세요? 그리스도인으로서, 목사로서 저도 평소에 부담감을 많이 느끼는 편입니다. 가장 최근에 제가 느꼈던 압박감은요, 부담감은요, 오늘 설교에 대한 것이었어요. 여러분들 다 기억하시겠지만 지난주에 어떤 분이 여기서 랩을 하셨어요. 제가 로비에서 설교를 듣다가 갑자기 비트가 떨어지는 걸 보면서 엄청난 부담감에 휩싸였습니다. 나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설교를 위해서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를 하고 있는데요, 자꾸 제 머릿속에, 제 귓가에 누군가의 16마디가 막 들리기 시작했어요. 따뜻한 말 한마디가 막 하면서 오늘 설교를 준비하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저는 랩을 할 수는 없지만요, 오늘 국내 선교 파송주의를 맞이해서요, 국내 선교와 관련된 제 개인적인 이야기를 오늘 설교에 좀 담아 보았습니다. 부담감에 대한 질문으로 설교를 시작했는데요, 사실 우리는 부담감을 느낄 줄 알아야 합니다. 사전은요, 부담감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어떠한 의무나 책임을 져야 한다는 느낌. 어떠한 의무나 책임을 져야 한다는 느낌. 의무는요, 마땅히 해야 할 일을 뜻하지요. 그리고 책임은 각자 맡아서 해야 할 어떤 임무나 본분을 뜻합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그리스도인이라고 인식한다면 임원, 순장, 순원, 팀장, 팀원, 사역장, 사역원, 우리가 교회 안에서 나에게 주어진 자리들을 인식한다면, 인지한다면, 그리고 그것을 잘해보려고 노력한다면 자연스럽게 우리에게는 어떤 거룩한 부담감이 생깁니다. 그리스도인의 부담감은요, 내가 누구인지 인식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만물의 창조주가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지금 나와, 그리고 지금 우리와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같은 고백을 하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으로서 교회를 이루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교회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해 노력합니다. 그렇기에 그리스도인이라는 호칭에 대한 부담감은요, 예수님을 닮기 위한 노력에서 비롯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다들 잘 아시겠지만 예수님을 닮는 것 쉽지 않지요. 성경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가장 먼저 예수님은
말씀에 대한 최고의 학자이자 교사셨습니다. 예수님은 12살 때부터 율법 학자들과 말씀을 갖고 토론할 수 있는 분이셨어요. 그리고 정말 바쁘게 사역하시면서도 시간을 따로 내어서 골방에서 외딴 곳에서 하나님 앞에 서서 기도할 줄 아는 분이셨습니다. 사회적인 약자, 소외된 이들의 친구셨지요. 불의한 기득권과 거짓 지도자들 앞에서는 비겁하게 타협하지 않는 분이셨습니다. 율법의 조항보다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길을 추구하셨던 분, 자신을 배반한 사람들의 연약함을 품으시고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는 분, 자신의 사명, 십자가 고난의 길을 알면서도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었던 분,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이지요. 그런데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제 이야기를 조금 해볼게요. 저는요, 지난 2019년에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어쩌다 보니까요, 목사 안수를 받고 그 뒤로부터 엄청난 일들이 몰려오기 시작했어요. 결혼도 했고요, 사랑하는 딸도 생겼고요, 어찌저찌 하다 보니까는 다시 공부도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 부임하기 전까지는 어떤 기관에서 기관 사역을 하고 있었는데요, 기관 사역과 학업을 병행하기도 했습니다. 돌이켜보면요, 꽤 바쁜 나날들을 보냈어요. 이거 맞나? 이렇게 사는 거 진짜 맞는 건가? 이런 생각을 할 정도로 바빴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일과 학업, 육아로 정신이 없을 때 저에게 가장 먼저 찾아온 변화가 무엇이었는지 혹시 아세요? 그렇게 바빠지니까, 그렇게 피곤해지니까 저에게 개인 경건 시간이 엄청나게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리 바빠도 따로 시간을 내서 기도하셨던 분이 예수님인데, 저는 정신없이 바빠지자, 육신이 피곤해지자 가장 먼저 줄였던 게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시간이었어요. 이것만이 아닙니다. 아이가 커가고 등록비를 내야 되고 점점 지출이 커져가니까요, 제 머릿속에 가장 먼저 들었던 생각이 뭔지 아세요? 10년 넘게 제가 후원하고 있던 어떤 기관의 후원 금액을 조금 줄여볼까? 이제 막 후원하기 시작한, 혹은 후원 금액이 얼마 되지 않는 그 후원자의 후원은 그만둬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소외되고 병들고 가난한 이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는데, 저는 제 상황이 나빠지자 가장 먼저 생각했던 게 후원액 줄이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었어요. 불과 몇 년 전 이야기들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오늘날 많은 청년들이 정말 바쁘게 살아갑니다. 여러분들과 대화하다 보면요, 어떤 청년들은 정말 빠듯하게 살아갑니다. 그런 우리에게 성경이 증언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따라간다는 게 현실적으로 어려워 보일 때가 있습니다. 앞서서 부담감의 뜻을 어떠한 의무나 책임을 져야 한다는 느낌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사절에서는요, 부담감의 다른 뜻도 기록을 합니다. 다른 뜻이 이렇습니다. 짐스러워서 편하지 않은 느낌, 짐과 같아서, 나를 무겁게 짓누르는 짐 같아서 편하지 않은 느낌.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게 사회에서, 교회에서, 학교에서, 가정에서 교회를 다니는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게, 우리가 맡은 바 직분을 감당한다는 게, 그것을 잘 해보려는 게 짐스러워서 편하지 않은 느낌 받아본 적 없으십니까? 마태복음 11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어볼게요.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이 말씀과 달리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서 짐과 멍에를 진다는 게 무겁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수많은 삶의 영역들, 주제들, 예배, 기도, 말씀 묵상, 구제, 선교, 봉사, 교제, 나눔, 이 모든 것들이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 중에서도 우리에게 가장 큰 짐이자 어려운 과제로 느껴질 수 있는 것이 바로 전도와 선교일 것입니다. 이는 전도와 선교가 나 개인의 경건의 영역이나 우리 공동체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도와 선교는요, 우리가 밖으로 나가서 우리 밖에 누군가를 대상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여러분들이 저를 딱 보면 아실 수 있듯이 어릴 때부터 무척이나 소심하고 내성적이었던 저는요, 전도가 개인적으로 가장 어려웠어요. 지금도 누군가에게 전도하는 걸 정말 어려워합니다. 해외 선교지에 나가면요, 처음 보는 사람을 대하는 것도 저는 꽤 어려워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역설적이게도요, 대학에 입학하면서 제 고향인 제주도에서 육지로 올라오면서 제가 가장 하고 싶었던 사역이 뭔지 아세요? 바로 국내 선교입니다. 그 이유는요, 약 20년, 30년 전에 제주도의 작은 마을에 살던 어린 시절에 제가 바로 매년 국내 선교를 받았던 아이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아버지가 목사님인데요, 제 아버지께서 육지에서 공부를 마치시고 고향으로 내려가서 제주도에서 평생 목회를 하고 계십니다. 아버지는 두 곳의 교회에서 청빙을 받아 목회를 하셨는데요, 바닷가와 멀지 않았던 첫 번째 교회는 아버지가 부임하던 당시에 약 40명의 성도들이 출석하던 교회였습니다. 두 번째 교회는요, 해발 150에서 200m 정도 되는 중산간 지대에 위치한 교회였는데요, 이 교회도 저희 아버지께서 부임하실 때 약 60명 정도의 성도들이 출석하던 교회였습니다. 그 해안가 마을, 그 중산간 마을에요, 어린 시절의 저에게, 제 친구들에게 매년 여름 여러분들이 찾아왔습니다. 꽤 예전 일이니까 당시 국내 선교를 왔던 그분들이 어떤 사역을 했는지 어떤 모습이었는지 잘 생각은 나지 않아요. 하지만 선명하게 기억나는 몇 가지 기억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오면요, 초등학교를 마치고 하교하는 길에 교문 앞에서 전도지를 나눠주고 계셨어요. 그리고 어렴풋하지만은 매년 그분들이 여름 성경학교를 진행해 주었던 모습도 얼핏 기억이 납니다. 저는 아버지가 목사님이었기 때문에 교회에 붙어있는 사택에 살았거든요. 말 그대로 교회가 제 집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제 집에, 제가 사는 그 교회에 서울에 육지에 청년들이 오는 게 정말 좋았어요. 그 시골 동네에 청년들이 있는 것만으로도, 그 시골 교회에 청년들이 밥을 먹고 자는 것만으로도, 그 동네에서 청년들이 돌아다니는 것만으로도 교회에, 동네에 활기가 가득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그 청년들이 사역을 마치고 다시 서울로 돌아가면 아버지에게 항상 언제 또 오냐고 물어봤던 기억이 있어요.
국내 선교는 저에게 그런 사역입니다. 그래서 20살이 된 저는요, 국내 선교만큼은 항상 기쁘게 참여하곤 했습니다. 어린 시절 저를 찾아왔던 그 청년들은 이제 50대, 60대가 되었을 겁니다. 하지만 제 기억 속에서는 그분들이 항상 청년이지요. 아마 제가 그분들의 면면을 다 기억하지 못하듯이 그분들도 저를 기억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때 그분들을 매년 기다렸던 저는 성인이 되자 국내 선교에 참여하는 참여자가 되었고요. 지금은 이곳에서 국내 선교 파송 예배 설교를 합니다. 오늘의 본문이 바로 이와 같은 장면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이 포함된 마가복음 4장은요, 씨앗과 관련된 비유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곳인지를 보여줍니다. 4가지 땅에 떨어진 씨앗 비유, 겨자씨 비유,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자라나는 씨앗 비유까지. 오늘의 본문은요, 씨앗을 이용한 이 비유들은요, 공통적으로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작용하는지 보여줍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주도하심과 인간의 반응을 통해서 이루어지지요.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 같으니 씨앗을 뿌린 사람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니라. 그러나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곡식이라. 씨 뿌린 사람의 힘이나 능력이 아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습니다. 이는 씨를 뿌린 사람이 씨가 자라고 열매 맺는 것을 결정하는 게 아니라 만물의 주관자인 하나님이 그것을 결정하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씨 뿌리는 사람은 열매 맺는 과정이나 그 시간을 정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씨를 뿌리는 사람이라면 확신해야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첫째, 씨를 뿌리면 열매가 맺힌다는 것. 둘째, 그 열매가 또 다른 씨앗을 만들어 간다는 것. 이 순환 구조 속에서 수많은 씨가 뿌려지고 추수되고 다시금 열매를 맺습니다. 국내 선교를 포함한 우리의 사역도 이와 같습니다. 특별히 이번 주 국내 선교지로 향하는 여러분들이 삼척에서 만나는 모든 영혼들에게 열매가 맺힐 것을 확신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만나는 아이들이 10년, 20년 뒤에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들이 만나는 마을의 주민들이, 어르신들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 교회의 일꾼이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요, 그 열매가 우리가 원하는 때에 원하는 방법으로 맺히지는 않을 수도 있음을 기억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벌써 올해로 3년째 우리가 삼척을 방문합니다. 어쩌면 우리 가운데는 이제는 내 눈으로 당장 추수할 수 있는 열매를 보고 싶은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오늘의 말씀은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곡식이라며 단계적인 신비를 말합니다. 어쩌면 지난 1년차, 2년차 선교는 겨우 싹을 틔우는 과정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올해 우리가 가는 마지막 걸음도요, 열매가 아니라 이제야 겨우 작은 이삭을 틔우는 일일지도 모릅니다. 그보다 전 단계일 수도 있죠. 열매를 볼 수 없다면 우리에게 아쉬움이 찾아올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당장 추수할 수 있는 열매가 보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우리는 그저 매년
매번 최선을 다해서 씨를 뿌리는 것에 전념하면 됩니다. 그리고 싹과 이삭을 자라게 하시는 주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면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께서 승천하실 때 우리에게 명하신 것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15장 16절 말씀을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온 세상에 나가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여라. 너희는 온 세상에 나가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여라. 복음, 기쁜 소식,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것은 씨앗을 뿌리는 것과 같습니다. 이는 삼척으로 국내 선교를 가는 지체들에게만 선포된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말씀이지요. 그러니 우리는 우리가 거하는 모든 땅,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모든 곳에서 복음의 씨를 뿌리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씨를 뿌리는 방법이나 그 결과는 모두에게 같을 수는 없지요. 그러나 우리는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방법으로 우리의 일상을, 우리의 매일을 뿌림의 날이 되도록 만들 수는 있습니다. 국내 선교와 해외 선교에 참여하는 것, 그리고 참여하는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플로잉하는 것, 나의 삶의 자리에서 만나는 이들에게 사랑의 언어를 전하는 것,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복음을 전해보는 것, 전쟁과 지진으로 상처 입고 죽어가는 사람들을 외면하지 않고 기도하며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보는 것, 그리고 그 모든 곳에 씨앗을 열매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분명히 함께할 것임을 신뢰하는 것, 이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일상을 뿌림의 날로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우리의 부담감은 우리가 무언가를 완성해야 된다고 생각할 때, 과도한 부담감에 휩싸일 때 짐처럼 편하지 않은 것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완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완성한다고 생각할 때, 지금 당장 내 눈앞에서 완성을 만들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신뢰할 때, 그때에 우리의 부담감은 편하지 않은 느낌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가볍게 메일 수 있는 멍에와 짐이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 삼척과 우리의 직장, 학교, 가정 등 우리의 선교지로 나아갑시다. 그 모든 곳에서 기쁨으로 복음의 씨를 뿌립시다. 그리고 그것을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신비를 소망합시다. 그리하여 매일 뿌림의 날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소망의 지체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